(328장입니다) 328장 4절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의 후면에 있는 알리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주차 되는 사순절 기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성 유지를 위해 성경 읽기에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내용은 카톡으로 전송해 주십시오. 병원 예배는 9시 반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미 향연장 우리 순서지 3번째 면에 있는데 이 기록들은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읽어주시고 또 감상을 나누어 주시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펜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여러분 또 하게 될 텐데 현실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옹기종기 공동체 입당 예배가 29일에 있다고 합니다. 초청이 왔는데 오늘 방문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궁금한 내용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 순서지 다 전달이 됐나요? 예. 이제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도함으로 사순절 4주차 3월의 셋째 주일 예배를 주께 드립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도록 그 말씀을 맡긴 자들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순전하게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친애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께 의지하오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은혜 받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무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12번에 있는 시편 19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시교독 12번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어서 찬송가 344장을 부르고 오늘은 제가 기도인데 오늘 대표 기도는 이미경 사모님이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
애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사오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며 주님의 은총을 받아 깨끗함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박성수 목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정말 좋은 꼴로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된 종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독주를 먹이는 악한 종이 아니라 정말 맑은 물로 선한 꼴로 저희들을 인도할 수 있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처수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잘못된 것이 있사오면 이 시간 생각나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샘이 넘쳐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그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빛이 되고 향기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모든 자들을 인도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냄새나고 정말 더러운 그러한 지경에 빠진 이 나라를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어서 선한 마음 깨끗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분열되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변화해서 한 힘이 되고 한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그래서 이 나라가 도와주시... 정말 많은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믿는 나라 좀 복음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선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줄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는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예배의 순서를 따라 예물을 봉헌하거니와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물이 단지 그 예배의 순서 중에 일부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 정성과 주님을 사모하고 기억하는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돌보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드리는 것 흠양하여 주시어서 이 예물을 통하여 의롭고 정직하고 값지고 아름답고 가치 있게,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11조로 감사 예물로 주일헌금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조차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도 잘되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에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복음,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 안에는 복음이 함축되어 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에 이 의라고 하는 것은 righteousness, 여러분 영어로 righteousness 하면 뭔지 이해가 되시죠? 정의다, 공의다, 뭐 이러한 의미가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2013년도에 황성철 교수라는 분이 그 기독일보에 기재한 내용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찾던 중에 어제도 밤 늦게서 이렇게 내용을 제가 찾아봐서요. 웬만하면은 검색된 내용으로 이렇게 안 하고 제가 제 연구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어제는 이제 검색을 했더니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쓴 내용을 잠깐 소개한다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 혹은 정의로운 분이라는 의미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뜻이라는 얘기죠. 근데 사실 이 얘기는 누구나 하는 얘기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보편적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 의의 개념은 어거스틴에서 시작되어서 마틴 루터에 이르러 그 개념이 바르게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의가 아닌,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의가 아닌 믿음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된 그런 수동적인 의를 의미한다는 거죠. 마틴 루터가 주장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지 우리 인간의 수단 방법이나 인간의 어떤 의지나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그 의라고 하는 걸 정의할 때에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어지는데,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의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의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바로잡기 위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졌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진 것을 뭐라 그래요? 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인간. 그는 누구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요, 신과 같은 존재인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신과 같은 존재인 우리 인간 속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를 가진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는 신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가시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 가시라는 것은 범신적인 얘기죠. 절대 신인 하나님을 일컫는 가시 아니라 범신론주의자들, 범신주의 사상에 묻지들어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있잖아요. 우리 개그맨 가운데 그 이름 높여가지고 유느님 하고 하는 사람. 또 하여튼 그 신자 들어가가지고 하는 왜 이렇게 신을 좋아하는지. 심지어는 가수 이름에도 신자가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G.O.D 이런 거.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볼 때에 공분을 해야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냥 무형 따라가고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바른 믿음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셨는데 그 의를 수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지금 사람이라고 했어요. 수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에 더하여 우리는 그분에게 붙여지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죠.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기름을 부으심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 그가 누구다?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 사건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성취가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군데서 쓰여 있더라고요. 저는 요즘 다번역 성경이라고 우리 굿TV에서 글로벌 방송이죠. 굿TV에서 온라인 성경으로 다번역 성경이라는 성경을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무료로 다 보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굿TV에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저받았으니 거저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이후에라도 이것을 유료화하여서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런 일들로 되어지고 있는 줄 아는데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이렇게 무료로 보급되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잘 사용하면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역사가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 내용을 보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에는 없어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거는 헬라말로 유앙겔리온이라 이렇게 쓰는데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신약에만 나오는데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27권 중에서 없는 것도 있어요. 전혀 나오지 않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 요한복음이라든가 또는 야고보서에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몇 군데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아예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거의 한 20권 이상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다 한 번 이상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복음을 가르치셨다,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는 표현이 나올 때 처음으로 그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예수께서 뭘 전해요?
복음을 전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천사가 공중에 날아다니는데 그 천사가 가진 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그렇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에서 신약의 마지막에 나오는 계시록까지 예수가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그 복음을 주에 보내신 천사가 그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만인에게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righteousness, 공의에 대해서 신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침범해온 죄 문제를 하나님의 공의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씻는 비밀한 역사를 수행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 자체가 뭐다?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 뭔가? 바로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여 죄로 인해 더러워진 그 인간을 씻어 맑고 정하게 하여 다시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자와 복음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이 세상에 함께 공존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아가지만 존재 자체가 달라요, 같아요? 다른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가? 아니면 있으나마나 그냥 열심히 먹고 마시고 살고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주야로 수고하고 애쓰고 살다가 때가 되면 늙고 병들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이르러서는 모든 인생이 가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불에 타서 살라져 버려서 가루로 갈아가지고 한 움큼 재로 남아서 뿌리든지 땅에 묻든지 그런 존재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존재로 많은 사람들의 축복받고 존경받고 사랑받으면서 이후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환송의 노래를 받으며 가느냐, 그런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은 가치면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날까지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잘 파수하고 간직하고 보수하다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또 인정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다 전해졌어요. 우리 박미란 집사님이 늘 저의 설교를 들을 때에 핵심적인 내용을 듣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 더도 들도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앞에 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얘기는 바로 여기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 그 자체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의 복음의 핵심의 내용은 뭐냐? 예수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아멘.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의가 이제 복음에 나타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여러분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요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의로운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뭘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영생의 백성, 영생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그것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더디 믿어진다고 하면 그런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매주일마다 드리고
수시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혼자 제가 식사를 해야 될 형편이었잖아요. 제가 식사를 혼자서 하는데 그냥 간단히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간단히 먹고 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아침 병원 예배서부터 오늘 본 예배 드리고 또 늦은 점심이 오늘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내 자신을 생각을 해보니까 간단히 먹고 대충 먹어가지고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기가 한 접시가 있어서 나를 먹으라고 해도 했고, 또 그걸 먹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면 같이 먹으려고 제껴 놓으려고 하다가 안 된다. 오늘은 내가 혼자 먹더라도 내가 저걸 다 먹을게. 미안한 얘기지만 오늘 내가 일부러 이걸 다 먹었어요. 밥은 요만큼만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먹어서 그런지 든든한데 지금 하도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또 이제 출출해지고 있어요. 이따가 갈 때 저거 빵 한 조각 가져가야 되겠어요.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이제 여러분 눈치채셨죠? 우리 육신은 먹어도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시장기를 느끼고 배가 고프고 또 먹어줘야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유지가 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충전이 되잖아요. 여러분 늘 쓰고 다니는 핸드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100%로 다 충전이 됐다가도 몇 시간 쓰고 나면 점점 줄어들어서 저의 경우에는 15% 정도 남으면 빨간불이 들어오더라고요. 15% 남았습니다. 화면도 밝기가 어두워지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에너지 소모를 적게 하려고 최소한으로 에너지를 쓰느라고 그러죠. 하다못해 사람이 만든 이 기계도 제 기계 속에 있는 에너지가 고갈이 되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영혼의 장막이 되는 육신의 장막은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영혼의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육신은 당신의 영혼의 그림자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도 지금 그림자 보이나요? 여러분 화면에 그림자 보이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내 육체, 내 실체가 빛의 조명이 되면 그 이면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 그림자잖아요. 그죠? 우리 육신은 뭐라고요? 내 영혼, 나 박성수라고 하는 존재의 실체는 뭐예요? 박성수라고 하는 영혼인데 그 영혼의 실체를 싸고 있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가 뭐예요? 내 영혼이라는 육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더럽고 추한가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다는 거예요? 더럽고 추하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까닭에 내 육신도 영혼이 성결한 것 같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결하게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 혼, 육이, 여기서 얘기하는 영이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됨을 얘기하는 거죠. 혼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행하는 그런 또 하나의 정신세계, 그걸 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육, 말 그대로 우리가 보이고 느껴지는 육신, 고깃덩어리, 그죠? 썩으면 부패될 이 물질,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 혼, 육이 항상 건강하게, 바르게, 단정하게, 성결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간에게는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서 절대 신을 찾으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뭘 찾아요?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신을 찾아서 종교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모든 신들 중에 신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녁에도 제가 말씀을 그렇게 전할 예정입니다만, 이 로마서를 여러분 읽다 보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주님의 뜻과 섭리와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불의함으로 변개시켜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고방식과 인간의 그 의식적 행위를 가지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게 오늘 로마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8절 이후에 보면 경건하지 않은 그런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상숭배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왜 우상숭배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냐고 이 현대시대, 특히 종말 시대, 마지막 시대 중에 시대, 종말 중에 종말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상숭배하는 일이 생길까? 심지어는 누구의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예수의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예수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걸까? 여기 한번 보세요. 저는 오늘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확실히 깨달음을 가졌어요.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정욕을 그대로 내버려 두사 그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랬고, 그 다음에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그 뒤에 보면 26절을 보면 그대로 내버려 두. 그 뒤에 보면 이제 동성애 얘기도 나오고 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왜 그러냐?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된 데는 저들이 하나님보다도 누구를 더 귀하게 여겼다고요? 25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25절을 소리내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자, 여기까지만. 그 위에 22, 23, 24절의 내용을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악을 짓는데 일일이 간섭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내버려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까지 또 주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기 의지를 따라 자행자재한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두신 것은 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이라고요? 피조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뭐요? 거짓 것으로 바꿔서 피조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피조물을 누구보다 더, 조물주가 누구예요? 조물주 다른 말로 뭐예요? 창조주예요. 창조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요즘 지난번에 설교할 때 목회자를 무당 섬기듯 하지 마라, 그런 소테마를 가지고 제가 쇼트에다 올린 게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 무당 섬기듯이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잘못이에요. 그렇게 섬김을 받는 목사도 잘못이지만 그럼 거절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목사들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는 그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을 그들을 주신 하나님보다도 어떻게 해요? 더 경배하고 더 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처럼 여겨져요.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더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서 요래하자 저래하자, 이렇게 하면 이익을 얻고 저렇게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데 아름답게 쓸 것이다. 들어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것 같거든요. 교묘하게 속이는 말로, 거짓말로 그렇게 속삭이는 뱀의
두 가닥, 세 가닥짜리 뱀이 있나 모르겠어요. 날름거리는 그 요사스러운 말 속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경배하게 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읽었고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17절 말씀을 한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서 그 전후의 내용을 쭉 보던 가운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안에 예수의 이름을 팔아 예수의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으로 어떤 거룩한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결국은 말씀에서 지금 벗어나고 말씀에서 지금 잘못 가서 거짓된 것을 참으로 여기는 하나님보다 누구를, 그 피조물을, 그게 누군지는 모르죠. 그 신체가 누군지 모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한민국 정부나 우리 모든 각 교단의 총회장들은 정말 깨어 각성하고 근신하고 경성하여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합심해서 이 일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 누가 이 일을 사주하는 자인가를 발굴해내서 발본 색출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사회법으로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스리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어긴 것이에요. 사회법으로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이 일을 위해서 뭐가 벌어져요? 온갖 사기와 술수와 거짓말과 우리 착한 성도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강도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소수 몇몇 거짓 목사들이. 그들이 이번 부활절 오후에 광화문에서 또 연합예배를 드린대요. 그게 연합예배인지 무당 굿거리 푸닥거린지는 우리가 봐야지. 여기까지 제가 외치는데도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지금 투자한 사람들이 있대요. 넉나간 거죠. 저 확인한 바는 아니니까 제가 뭐라 말씀드리는데 못 드리는데 지금 그런 언론의 내용들 각종 SNS에서 지금 그것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확인이 필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총회장까지 가신 각 교단의 교회 지도자들이라면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런 말들이 또 도는 게 어떻게 된 건가? 그 진상을 규명해서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어디 감히 예수님의 그 지존하심을 성경 어딘가 보면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그 하나님을 인간의 그 옹졸한 생각에 인간의 형상을 따라서 이게 예수상이라 해가지고 그 언젠가는 파괴되고 언젠가는 사라지고 언젠가는 없어질 그런 동상 정도로 우리 주님의 명예를 추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괴계가 아니고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말해줘도 못 알아듣고 어영부영하고 투자해서 얻어질 이익금에 욕심을 내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죗값을 받는 거죠. 그 거짓에 속고 그 욕심이죠.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떨어지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존경하고 더 섬겨서 거짓길로 가는.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슬픔의 역사가 재현되고 반복되지 아니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더러운 것으로 만드는 일이 이 땅에 반복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자는 깨어 경성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뿐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함께 어울리지도 말고 더군다나 헌금하는 일로 넋 빼는 일을 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또 오늘 이 영상을 보실 앞으로 불특정 다수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성적으로도 생각할 뿐 아니라 믿음의 법칙,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는가? 원치 아니하시는가?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사람의 형상,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의 형상화하여서 그것이 주의 일을 하는데 거룩한 성사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요사스러운 사단의 괴계냐, 여러분 판단하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 판단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좋은 날, 지금 새들이 얼마나 예쁘게 짖고 날씨도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 날, 다소 여러분이 듣기에 무거운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거 없어요. 간단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지금 반복해서 한 몇 주 지금 제가 써놓고 있죠. 여러분 우리 3면에 주보 3면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 있는 10계명 10가지만 여러분 주의하라 묵상해도 여기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 사도 자신도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자였지만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10가지 제가 정리해 놓은 것처럼 그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인간관계 속에서 주의해야 될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그 희생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이때에, 이 사순절 끝나고 부활절이라는 그때에 예수상 만들겠다는 자들이 연합예배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 광화문 거리에서 부르짖는 그 자리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사법권이 있다면 요즘 뭐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 막 엄청난 일을 벌일 것 같아요. 폐역한 일을 도모하는 목사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길을 우리 성도들과 국민에게 호리는 자들, 다시 한번 당신들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더 이상 많은 사업가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말고 대한민국 경제를 어지럽히지 말고 신앙의 양심을 회복하여서 바른 믿음으로 또 다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 진정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고 싶으면 선한 일에 귀하게 끝까지 쓰임받는 선한 동력자로의 회복을 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의, 복음을 완성하신 그 주님을 인간이 고안해낸 수준의 동상으로 만드는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공분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경성하고 그 일이 더 진척되지 아니하기를 기도하면서 이 땅 대한민국에 또 한 번 우상숭배의 일이 크게 확산되어지는 일이 없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귀한 복음을 가진 우리이지만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유혹의 손길이 미쳐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가 왕왕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거하는 동안에 있을 수 있는 이런 연약하고 유약한 일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오 성령님이여 우리 스스로 홀로 이 땅에 존재하지 말고 주님의 성령이 꼭 우리 손을 붙잡고 가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팔아 예수의 상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그들을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동상을 만들어 그 수익사업으로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궤변과 말 같지 않은 거짓말로 요술을 부리는 가운데 있음을 알아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호리는 저들의 입술이 다치게 하시고 더군다나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절 연합예배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모여 광란의 춤을 추려고 하는 저들을 하나님이여 용서치 마시고 저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이려니와 그렇지 아니할 때 보여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기도합니다. 종이 감히 누군가를 위하여 심판하여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상황까지 온 것을 볼 때에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깨닫는 자들이 늘어나고 이 일에 공분하는 성도들이 넘쳐나서 저 이방 국가들은 어찌 됐든지 간에 오늘 제2의 이스라엘 삼으시고 제사장 국가를 만드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허접한 우상화 만들어서 허접한 수익으로 그것을 감히 전도와 선교에 자금 삼겠다고 하는 이 썩어 빠진 생각을 주님 깨끗이 제거하여 주시고 저들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 일에 대하여 깨어 경성하고 공분하여 이 일은 불의한 일이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이 백성, 이 민족, 이 결의 이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의 마음에 이 일에 대하여서 부담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분하여 이 일이 잘못된 것을 저들도 함께 외칠 수 있는 믿음의 담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46장입니다. 주 예수를 구하려 큰 싸움 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그 환난 핍박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는 이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에 하여 죄 용서함을 빔같이 또 빌 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르니로다.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은 후 큰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전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공의로우시고 또 사랑 충만하신 의가 복음으로 나타나 이제 그 복음으로 의롭게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